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34절 내용입니다. 우리 GT에는 그 주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뒷면에 가면 전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사엘은 군의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담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보세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나카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모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땅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받은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그에 더하여서 주신 풍요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 시대의 그 신하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네,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사독은 이제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고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와 비교하면 다윗 시대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신하의 그 직책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군대 장관이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또 다윗 시대에 존재하지 않던 직책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이라는 직책은 무엇을 하느냐고 하면 솔로몬 시대의 왕실에 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국내 대신이라는 직책이 세워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더불어 엄청난 부가 이제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책이 국내 대신이라는 직책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그 이제 공무를 징수하는 12관장과 그들의 관할 지역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요.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토 또 뭐 인구 뭐 또 이제 왕의 일용할 양식 규모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그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화와 풍부를 주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에 25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이제 지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온전하게 확보되었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온전히 확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상투어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상투어는 어쨌든 이제 온전한 지경에 대한 표현이고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이 표현이 무엇이냐고 하면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평화가 온전히 임했다고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약속하신 평화를 주셨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때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평화의 때가 옵니다. 평화의 때는 오늘 본 바대로 번영이 임하고요. 또 약속하신 지경을 회복하게 되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평화의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올해 우리 표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네, 특별히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은 지혜이죠. 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풍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지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6절부터 26절을 한번 읽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의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솔로몬 때에 얼마나 전쟁하는 말이 많았는지를 지금 말 숫자는 아예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외양간이 4만이요. 그다음에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과 또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12 이제 지방 이렇게 에서 공물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관장이 나왔는데요. 그들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매달 그 말에게 먹일 이렇게 이제 그 보리 꼴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 직무였다라고 하면서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의 투수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제 전장을 시작할 때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이 3장 1절에 이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지금 그때는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직전에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돼 있었고요. 지금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부와 이 언약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잠깐 이와 같은 기록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또 솔로몬이 영적으로 그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혹은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이 있었던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조금 지나서 그가 마음이 하나님에서부터 세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가 영적으로 건강함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 두 개가요
나중에 솔로몬을 완전히 타락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또 심지어 몸에 이렇게 암세포가 뭐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더 건강할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건강이 탁 무너지면 그게 갑자기 확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을 때는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나중에 너희들 가운데 왕이 설 것인데 왕이 될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이렇게 여인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아내로 삼지 말라, 또 금을 쌓지 말라, 말을 전쟁에 쓰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아무리 지혜를 받고 아무리 대단한 평화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평화의 때를 주셨을 때, 번영의 때를 주셨을 때,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다시 말하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도 결국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철저히 떼내는 것이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9절부터의 내용은 그가 받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9절, 3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네. 자, 이제 그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구했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부가되어진 설명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지혜와 총명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혜와 지식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는 말하자면 이렇게 응용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지식은 말하자면 순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혜는 그 온전히 이해한 말씀이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사람에게 이제 구체적인 시간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딱 이렇게 발견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공동체가 나아감에 있어서 또 특별히 공동체가 민족과 또 열방을 품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 없는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가 곧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가장 비슷한 표현이 무엇이냐고 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신약에서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면서 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의 문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는 동일한 표현이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인,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있는데 정작 이 지혜와는 정말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시간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고 사는 신자들 대부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혜와 지식 너무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발 구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혜와 지식이 중요한데 오늘 여기 나왔던 넓은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병행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말하자면 이 창고에 넣는 이제 이 뭐랄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에 넣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 넓은 마음은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이 이제 창고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혜와 지식 총명, 지식 혹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면 이 넓은 마음은 하드웨어가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의 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총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혜와 지식을 스스로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창고가 작아가지고요. 마음이 좁아가지고요. 이걸로 자기 하나 먹고 살기에, 자기 하나 문제 해결하기에, 자기 살아있는 시간대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지혜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식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지혜와 지식을 진짜 만나고 났는데 언제 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함이 멈추는 시간이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되면 딱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 울고 먹고 계속 옛날 이야기하고 그냥 옛날에는 그가 받은 지혜와 지식이 막 빛을 막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데 점점 그 빛이 희미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옛날 거니까요. 이미 이게 옛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냐고 하면 그 마음의 크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은요, 금방 채워집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복잡합니다.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데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혜와 총명도 심히 많이 주시지만 넓은 마음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자꾸 커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의 집이 심히 협소하오니 나를 넓히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 크기만큼만 하나님이 큰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종지만 하면요, 하나님이 크다는 것은 이론이고 실제로는 그 종지 채울 정도밖에 하나님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넓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넓이를 넓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되 지혜와 지식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되 넓은 마음을 함께 구하여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지식이요, 동쪽 모든 사람의 지식,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식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에단이라는 사람, 헤만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르다라는 사람, 이런 나옵니다. 다르다는 아주 그냥 지식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동양 종교들, 예를 들면 그 힌두교를 현대화시킨 게 뉴에이지죠. 근데 이런 쪽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그루라고 이야기하고요. 지혜의 종교의 어떤 대명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요즘 종교 관련 저술물들의 베스트셀러 위 등급은요, 거의 불교 스님들 책들이 거의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잘 진입하지 못할 뿐더러 진입한 책도 보면 별로 그렇게 별반 수준이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사실 다 종교에 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비해서 그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게 평가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진짜 지혜에 비해서 우리는 이미 가졌고 그들은 지금 가지려고 이렇게 추구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자동차 실물을 가진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도면이나 아니면 그 뭐랄까요, 그 미니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거 가진 거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혹은 조금 어떤 경우는 참 지혜의 모조품 정도가 아니라 참 지혜의 약간 변형되어진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도 실제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지혜가 모조품이거나 변형품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이 지혜인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이유는요,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사모하지도 갈구하지도 그 지혜를 받을 넓은 마음도 없기 때문인 우리의 책임 방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이 3000가지, 노래가 1005편, 초목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아니 물고기에 대해서, 이 모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뭐 초목, 물고기, 짐승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자, 워낙 보십시오,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들의 특징을 전부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지혜가 임했던 것이 보입니다. 3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참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우리는 온 천하를 향한 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답을 가진 사람, 이 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어져서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의 참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고귀한 의무이고 또 동시에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특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채워주시는지, 넘치게 채워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총명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에 통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 받지 않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받은 것을 변질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분별하며 가지치게 하며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들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며 더 많이 찬양하고 송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